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선님도 한 주 동안 우리 영적인 시스템들이 개강이 돼가지고 우리 화요일 날은 월요일은 우리 숭실대 우리 지교회를 갔었고, 또 우리 목요일은 우리 오전에는 KC대학교 갔었고, 또 오후에는 명지전문대 우리 지교회를 우리 갔었는데, 갈 때마다 우리 학교 현장 속에서 그 서론에 주었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학교 가는 그 발걸음이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학교 가는 그 발걸음이 행복한 마음 속에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시작하냐면 생명 운동을 일으켜 주시길 시작해요. 내가 가는 이 학교가 그 발걸음이 오늘도 학교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일도 가나?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더 이상 생명 운동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마음속에 내가 학교 가는 마음이 행복하다. 또 우리 직장 가는 우리 랩노트들은 직장 가는 그 발걸음이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랩노트들이 학교 가는 발걸음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 영혼을 붙여주실까,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우리 귀한 랩노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학교 현장에서 드리는 지교회 예배 속에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학교 현장에서 드리는 그 지교회 예배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또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학교 현장 속에 동원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시작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또한 학교 현장 속에서 지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우리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를 했냐면, 사도행전 우리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초대교회가 그 중직자를 세우는 그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7명이 세워졌는데 그 7명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또한 믿음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 충만한 사람을, 제자들을 중직자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믿음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충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혜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도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센스가 필요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칭찬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객관성 있는 사람을, 제자를 중직자로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객관성이 없으면 칭찬받기 어렵죠. 목사님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2시간 동안 메시지하면 이 객관성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칭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도 결국 객관성이 없으면 칭찬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처럼 이 4가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충만한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대여보고만 현장 속에 노콜과 파라 속에서, 교회와 현장 속에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하고 그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 말했냐면, 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가 있어? 하고 비방할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하셨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럼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네들이 말하는 그 죄인, 그 세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홉 마리의 양으로 그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았던 그래서 기뻐했던 그 목자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 신부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은 그 기쁨처럼 이 세리와 이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영적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 비유 속에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첫 번째,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줬던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 비유죠. 우리 잃은 양 비유는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잃은 양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한 목자가 있었는데 목자가 이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양들을 우리에다 집어넣었죠. 우리에다 집어넣으면서 이제 1마리, 2마리, 3마리를 세는데 세봤더니 몇 마리냐면 99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 셌나 해서 다시 세보기 시작하니까 또 99마리인 거예요. 그때부터 목자의 심정은 99마리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1마리의 양에 목자의 심정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과 막 골짜기를 막 다니다가 절벽 같은 데를 다니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그 1마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 찾았을 때 그 기쁨으로, 이 1마리 양을 찾은 그 기쁨으로 돌아와가지고 벗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했다는 비유인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 비유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가장 먼저는 나를 향하신,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시작해요. 그 잃어버린 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 상태의 6가지로,
또한 근본 문제 세 가지 속에 잃어버린 양의 상태였는데, 그 잃어버린 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으시려고 오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잃어버린 양의 이 상태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른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도 상태가 야곱의 있을 때 상태가 있고 이스라엘 상태가 있거든요.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신자처럼 사는 상태가 야곱의 상태거든요. 인본주의 쓰는 상태.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인본주의 쓰는 그 야곱의 상태. 그래서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 신분의 상태를 회복한 것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물 가운데를 다니고 네가 불 가운데를 다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불로 다닐 때, 네가 물로 다닐 때 나는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물 속에 있고 불 속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나의 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내 눈에는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매우 사랑하는 자로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잃어버린 양,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목자의 이 심정을 가지고 원하세요. 그래서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속에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원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아들의 그 노트 필기를 봤어요. 말씀 노트 필기를 한 걸 봤는데 뭐라 써 있냐면, 잃어버린 양, 음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네, 물어봤어요. 음매가 뭐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음매하고 울고 있대요. 거기 음매를 써놓은 거예요. 야, 이게 메시지구나. 현장에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음매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양의 특징이 뭐냐면, 신기하게 양의 특징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이 유업을 가져와도 가만히 있는 특징이 있어요. 또 양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양이 함정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지면 안 가야 되잖아요. 염소는 안 가거든요. 앞에 양이나 염소나 밀어가지고 빠뜨렸으면 염소는 안 가요. 왜? 앞에 빠졌으니까. 근데 양은 앞에 누가 빠지면 또 같이 빠져요. 또 빠지고 또 빠져요. 계속 함정 속에
빠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순종을 잘한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살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함정 속에 이 속에서 빠져 살기 시작하고,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불신자 6가지 이 상태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함정과 올무와 이 불신상 상태 6가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주 동안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봤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2가지 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월요일 날 그 목사님이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교회 그 택배 아저씨가 있거든요. 택배 갖다 주는 아저씨, 우리 CJ에서 오시는 그 아저씨를 제가 한 3년 정도 봐왔죠. 3년 정도 인사도 드리고, 뭐 13층 올라오시면 뭐 음료수도 드리고 있으면 뭐 그래서 얼굴은 되게 알아요. 인사도 하고.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밥 먹으러 오신 거예요, 식당에. 제 앞에 앉아서 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냐면, 제가 뭘 물어봤냐면 주일날 뭐 하세요?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교회 언제까지 다니셔봤어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실컷 자야지 월요일부터 택배를 할 수 있나 봐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언제부터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안 다녀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말하냐면, 그러면 저한테 밥 먹고 나서, 밥 먹을 때 막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럼 밥 먹고 나서 한 5분 정도만 시간 좀 달라고. 그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다닐 것이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이 참된 복음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아저씨가 뭐라 말하냐면, 지난주 그 불쌍한 사람들처럼 뭐라 말하냐면 바빠서, 지금은 바빠서 얘기를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또 그러면 13층에 나중에 또 올라오시게 되면 그때 제가 커피 한 잔 이렇게 타드리면서 복음 한번 전하겠다고. 아저씨가 그때는 꼭 시간 되면 듣겠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또 수요일날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늘 데이트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늘 1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그 커피숍에 그 사장님도 혹시 잃어버린 양인가 하고,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커피숍은 먹고 나서 정리 안 해도 정리 와서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다 정리하고 이제 컵 갖다 주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하고, 그러면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 난 천주교예요, 불교예요, 뭐 얘기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믿어요 이러고, 그래요 하고 지나가면서 제가 그러면 복음은 꼭 들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계산할 때는 되게 상냥하시거든요. 쿠폰 가져오셨어요? 막 이러고. 근데 제가 복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되게 강박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또 붙잡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사장님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셔서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복음은 들어야 되지 않겠나. 뭐 구원받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복음은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진짜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영접해서 데려란 말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의 전도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전도를 붙잡으란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가? 이 친구가 잃어버린 양인가?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의 전도를 붙잡으란 말씀이에요. 제가 신앙생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만족이 뭐 다른 사람이 있는 차, 뭐 집,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만족할까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항상 구원의 은혜 속에서 만족하게 해달라고. 무엇이 막 생겨가지고 만족한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만족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만족하고 또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참된 만족을 얻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구원의 사역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된 만족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사역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원리스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우리 원리스 공동체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우리 드라크마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죠. 잃어버린 우리 드라크마라는 것은 뭐냐면 한 신부가 우리 약혼식 때 그 신랑한테 드라크마 목걸이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 목걸이는 그 약혼식 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약혼 반지처럼 이렇게 끼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목에 걸거나 집에 있을 때는 빼놓고 있지만 나갈 때는 목에 걸고 다녀야 될 목걸이인 거예요. 근데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어느 날 10개가 한 세트인데 하나를 잊어버린 거죠. 한 개를 잊어버린 거죠. 그때 9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드라크마 목걸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이 한 개를 찾으려고 전체 집안을 다 뒤졌는데 뒤지다가 그 한 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이웃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내가 그 드라크마, 잊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비유를 말해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잃은 양 비유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라 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10개가 한 세트인 것처럼 10개가 한 세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엮어주셨냐면 복음 공동체를 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공동체로, 또한 우리 렘넌트들과 목사님을 또 제자 공동체로, 또 우리를 이 시대에 렘넌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한 세트처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트가 있었는데 그 세트 중에 하나가 오늘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 그 전에 분명히 한 세트로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우리 렘넌트를 말하죠. 지금은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우리 장결자 렘넌트들, 또 이번 연도에 새 가족으로 왔는데 그 마음의 밭이 오토밭이어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됐는데 길가밭이고 또 돌밭이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해서 또 세상으로 나간 그 새 가족들을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장결자와 이 새 가족이 정말로 우리와 복음 공동체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복음 공동체가 맞다면 찾아가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목사님이 2005년도에 우리 예원교회 왔거든요. 2005년도 한 4월달, 5월달에 예원교회 왔는데 5월달에 왔다가 10월달까지 장결자였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등록하고 한 10월까지는
그 장결자로 이제 예배, 4부 예배만 드리고 이제 돌아갔었는데, 근데 그때 한 9월 달에 그 당시 우리 대학위원회 회장이었던 우리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같이 우리 고기 먹자 하고 오류동에서 고기를 먹었거든요. 고기를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감사하게 그것이 발판이 돼서 11월 달에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교회 정착했거든요. 참 감사하죠. 그때 교회 정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회장 형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목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복음 공동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찾아와서 제가 여기 정착해 있거든요. 또 우리 사회보는 우리 회장도 처음에는 장결자였어요. 우리 장결자였는데 그 당시 우리 회장이었던 우리 진범이인가요? 진범이가 우리 회장을 학교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발판이, 그때는 별로 가뭄이 없었는데 그것이 발판이 돼서 지금 회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회장이 또 한 명 찾아가면 그 장결자가 회장 되겠네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렘넌트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렘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번 연도에 새 가족으로 왔는데 그 새 가족이 마음의 밭이 안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렘넌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복음 공동체가 맞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맞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 렘넌트를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찾기 원하시는 렘넌트와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찾기 원하시는 새 가족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와 새 가족을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대학위원회 주보를 보면 뭐가 있냐면 잃은 양 우리 찾기 운동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대학위원회 주보를 그냥 버리지 말고 그 부분만 다 잘라가지고 내 가장 많이 갖고 다니는 노트나 그런 부분에 껴놓고 그걸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 양을 보니까 나를 찾아오세요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뭘 찾냐면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반드시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를 말해요. 또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뭘 말하냐면 우리 렘넌트인데 지금은 여기에 없는 렘넌트. 이 부분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신방 갈 때, 이 렘넌트들 내가 찾아갈 때 그룹장이나 우리 그룹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알려주기 시작해야 돼요. 왜 알려주기 시작하냐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한 신부의 이 심정을 가지고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내일부터 우리 남부그룹 우리 순회 신방이 있어요. 또 2학기 때 두 군데 순회 신방을 하는데 우리 남부그룹과 우리 북부그룹 순회 신방을 하는데 우리 순회 신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남부그룹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우리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우리 같이 가는 우리 회장을 놓고서도 계속 중보 기도해 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보에 보면 뭐가 있냐면 1차 합숙, 우리 추석 1차 합숙과 우리 팀 합숙에 대한 좀 의미들을 담아놨어요. 1차 합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우리 함께 했는데 그 3년 동안 함께한 그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3박 4일 동안 듣는 시간이 1차 합숙이에요. 또 팀 합숙은 뭐냐면 그동안 내 신앙생활이 사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었으면 이제 사도행적인 신앙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팀 합숙을 말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내가 합숙을 아직 안 간 랩런트가 있다면 이번 추석 때 결단해서 좀 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 랩런트 중에 아직 내가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1차 합숙을 갔다 왔는데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1차 합숙을 또 재합숙으로 갔다 오고, 목사님은 1차 합숙을 5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은 팀 합숙을 재합숙으로 갔다 올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목사님이 팀 합숙을 2007년도에 갔다 왔는데 10년이 됐어요. 너무 지금부터 막 기대되기 시작해요. 10년 뒤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팀 합숙 메시지가. 우리 랩런트들도 이번 추석 때 갈 수 있는 랩런트들은 함께 이 합숙의 또 의미를, 합숙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랩런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추석 때는 버스를 좀 대절하려고 그래요. 버스 대절해서 우리 저기 임서 가서 타지 말고 교회에서 딱 4부 예배 드리고 같이 우리 합숙 가는 친구들 같이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추석 때 정말 합숙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한 신부의 이 심정을 가지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찾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